사도 바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가장 소중한 의인의 나라와 평강의 주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소개합니다. 천지를 믿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천국 복음을 위해 전도자로 택함받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의 사랑을 나누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은혜의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믿어지며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야만 믿어지게 하는 심령이 믿음이다. 그래서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 참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이신칭의를 주장한 사도 바울의 견해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헌신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걷고 달려갔으며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다. 오늘날 튀르키예 다소는 중남부 소아시아 지방 도시 이름으로서 남쪽 방향으로 16km 지점에 이르면 지중해 해안이 있고 내륙으로는 40km쯤에 토로스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들이 눈 덮인 산봉우리의 강경이 장관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분열되면서 다소는 시리아를 다스렸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토가 되었고 안티오코스 4세는 BC 170년경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바울의 조상은 모세 율법을 아주 엄격히 지키던 바리새파였으며 갈릴리의 마을 기살라 출신이며 유대인들에게서는 사울로 알려진 길리기아 출신의 바리새인이며 다소시의 시민이며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며 유대인이라. 다소는 스토아 학파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으며 바벨론과 니느웨의 문화와 아테네의 철학과 로마의 사상과 이교 신전의 문화가 뒤섞여 있는 도시였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여러 문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뒤섞여 사는 곳이었으며 토착민인 길리기아인, 그리스인,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 마케도니아인, 유대인의 유목인 전역한 군인들이 다소의 시민이었으나 그 당시 개혁 조치로 시행한 세대주가
재산이나 소유물이 없는 시민의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바울의 아버지는 점막을 만드는 장인이었고 가죽과 큰 흑염소들의 긴 털을 짜서 만든 직물로 천막을 만들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생후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의식에서 베냐민 지파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울왕을 기념하기 위해 사울이라 하는 유대식 이름을 받았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소망이라는 뜻이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바라는 것이다. 바울은 공통어인 그리스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리스 사상을 공부했지만 경멸의 대상이었고 라틴어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가족과 함께 있을 때면 히브리어의 파생어이자 유대 지방의 언어인 아람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다소의 유대인 해당에서 신성한 모세 율법의 히브리 문자들을 파피루스에 정확히 적는 법을 배웠고 매주 안식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70인역을 읽었으며 13살이 된 바울은 유대 역사와 시편의 시와 선지자들의 장엄한 글을 통달하기에 이르렀다. 사춘기 16세에서 20세 때 그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으며 5년 동안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대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법과 해설하는 법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으며 원칙적으로 납비는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했기에 20대 초반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다소로 돌아와 천막 제조업에 참여하고 종사하며 모세 율법을 다수 해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는 국가였기에 종교 지도자와 민족 지도자가 동일했고 산헤드린 법정은 모든 종교적 결정과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직과 재판관 언론들이며 유대인들의 통치자로 구성 인원은 71명이며 율법사들과 납비들도 있었다. 바울은 30세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산헤드린 공회에서 납비와 율법사의 일을 감당하였고 모세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통해서만 전국에 갈 수 있다고 설교했으며 모든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영원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속해야 하고 율법과 계명을 빠짐없이 지키고 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에 규례에 따라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구원만 있을 뿐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제자와 추종자들을 박해하며 5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다. 율법으로 말하면 나무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며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으며 질투하고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돌을 던져 처형했으며 상당수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 보냈다. AD 31년경 스데반이 죽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바울은 행동대장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청하고 예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 상관없이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권한을 요청한 것이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 헤르몬산을 지나 오정쯤 되어 다메섹 성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권위 있는 음성이 아람어로 하는 말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는 고개를 들으니 빛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 토친 채찍을 밭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뼈저리게 깨달았고 부들부들 떨었으며 자신의 양심과 무력함이 무너져 내렸고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다메섹 사람인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있었던 동행들이 이끌어 주었다. 동행자들은 그를 유다의 집으로 인도한 뒤 사라져 버렸다. AD 35년경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객실로 들어가 식사도 거부한 채 자신의 더러운 죄를 뉘우치며 혼자 있었다. 오직 주 예수님과 있고 싶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지어 주셨다. 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제 용서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용서를 얻을 수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영이 임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리아를 유다의 집으로 보내신 것은 바울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순간 비늘 껍질 같은 것이 바울의 눈에서 벗겨졌고 바울 형제여 하고 머리에 양손을 얹고 세례를 주니 몸에 힘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바울은 아나니아와 함께 나사렛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 안식일 날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 그 제자들의 도움으로 밤중에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비신하며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히 깨달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믿음의 조상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배웠을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주장했으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후 승천하여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안식일에 해당으로 들어가 성경을 강해할 권리를 행사했다. 누가는 바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바울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난 그를 보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유루 아들 바나바였으며 베드로는 바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저없이 바나바의 말에 순종했으며 바울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 것을 청하고 그날 바로 바울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심과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15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들려주었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보냈다. 바울은 베드로가 전해준 모든 말씀을 보름 만에 많은 분량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겼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것이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이므로 확신할 수 있었으며 길에서의 체험과 아라비아에서의 계시, 구약 성경 말씀에서 성령께서 마음에 충만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살해 음모가 누설되었고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 되어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족이 거주하는 다소로 돌아간다. 다소에서 거주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많이 읽고 연구하며 이교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며 구세주라고 말했지만 부모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식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바울은 바리새파 랍비가 되어 장래에 높은 지휘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부자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집에서 쫓겨나 평안함과 지위를 모두 잃은 바울은 황량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을 것이다. 고난은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고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놓고 2000년 동안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학자의 견해는 극심한 성적 유혹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신체장애 또는 간질환자, 두통, 말라리아 내지 눈병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쩌면 매질로 찢어진 피부와 신경 손상일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아무튼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다. 바울은 시리아에서 온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된다. 안디옥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고 그는 바울의 도움을 받기 원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지만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 지방의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예루살렘에 구호품으로 보내주었다고 한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스인 디도가 싣고 온 곡물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했고 시민들에게 곡물을 나눠주는 일에 참여했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지역에서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며 사역한다는 계획에 모두 합의했으며 사도로 받아들여졌다.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하고 금식하는 중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수 천국 복음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1차 전도와 선교 여행이 해당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 2차, 3차 전도와 선교 여행은 선지자 실라와 목회자 디모데와 의사 누가와 함께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아, 고린도 교회와 해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였고 함께 다니면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과 지식을 북돋워 주었다. 에베소 가는 곳마다 오래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스 리오폴리에서 대중 집회를 열다가 로마인의 반감을 사 체포당해 로마 마메틴 감옥에 갇혀 네로 황제에 의해 칼로 순교를 당했다는 전설은 있지만 역사적 증거는 없다.